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역사인데,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하늘나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모형적인 것입니다. 그때 육체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신령한 이스라엘의 모형이 될 것이고, 또 6월절 이 출애굽은 이 땅에서 심신의 이 기능을 성화시키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 꺾는 역사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또 보여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의 역사, 또한 광야 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교회 생활, 거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난 것처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그들 요단강을 건넌 같이 이는 죽음을 모형하시고,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들 같이 하늘나라에 입성할 것을 모형시켜 주신 것이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가 어떠한가 하는 구원의 도리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굳게 붙들어서 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주의 인도를 잘 따르며 또 우리의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지혜를 이 시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리적인 그러한 참 형편에서는 늘 많은 사람이 걸어다니고 또 이용했던 브레셋으로 통하여 가는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도로로서 아주 가기에 편하고 해안을 따라 걷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 빨리 가는 그런 첩경입니다. 그 길을 가면 한 사날 되면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시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신 것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의 이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도를 통하여서 척박한 땅을 통과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듦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 이런 역사를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더니 실로 신실하게 약속대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런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보호 역사, 인도 역사를 통해서 다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도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런 인도 역사를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알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신실하시다,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들려 알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험한 세상을 살고 있죠. 요한계시록 15장의 표현같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세상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약으로 들끓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환경에 다 침해를 입어서
참 여기서도 우리가 참 죄짓고 저기도 죄짓고 이 모든 그런 세상이 죄밭, 지뢰밭과 같아요. 즉 이 죄의 유혹의 물결이 얼마나 우리 안팎에 드센지 참 실로 살벌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다 통과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끼신 분이신데 이런 험한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까 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참 아주 번창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조금 있으면 끝날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하지 않습니까?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더 번창해요.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숨막힐 정도로 여러분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의 연속적인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냐 그 말이죠.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켜보여 주셔서 우리가 이런 감염의 위험 속에서 다 보호받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에 체험해 보았어요. 물론 순간순간 체험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분같이 그렇게 진하게 강하게 여운 있게 이렇게 체험해 본 적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참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을 수 없는 근본의 이 기회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상적으로 보기에는 험한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린 이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어떻게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같이, 하나님이 나를 믿어달라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나를 인정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려서 이런 광야 같은 험한 길로 인도받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인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그들의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 입성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처럼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인도받고 가는 이 세상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목적이 어딘가? 우리의 목적이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하늘나라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인도를 받고 가는 광야 생활에서 그 목적이 흔들렸어요. 그 목적이 흔들렸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에 그들은 심한 고통과 심한 괴로움과 심한 그런 피곤함을 겪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와, 여기서 우리가 추려 죽구나, 여기서 목말라 죽구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원수의 손에 완전히 그냥 죽겠구나 하고 그 광야 생활 얼마나 척박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하루하루 그렇게 기적같이 사는 생활을 했지만 여기서 정말 자기들이 천년 만년 살 것 생각하니까 머리가 띵하다고 말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은 광야길 같은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저도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세상, 여기가 나의 영원한 이 안식처요, 나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한다면 여기 어떻게 살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끝도 없이 이렇게 지금 번져 나가는 이 코로나 위기에
이 계속되는 변이의 그런 또 발생에 여러분 정말 의학을 무색해하고 어스를 무색해하는 지금의 이 첨단의 과학을 짓밟아버린 이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의 일상이 꼼짝없이 다 사로잡혀가지고 하루에 모든 그 촉각이 뭡니까? 오늘 몇 명이고 어디 가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기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이건 여러분 정말 노심초사 여기에서 우리가 평생 아니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피곤할지 정말 괴로워 죽을 지경 같을 거예요. 저도 그걸 생각하니까요. 와, 내가 여기에서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에 아찔아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무엇입니까? 본향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지를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잊어버리면요, 우리 삶이 피곤해집니다. 지쳐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겨우 죽지 못해서 살면서 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의 괴로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가 목적 삼아 간다 해서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살라는 말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가 공부하자, 좋은 직장 가자, 돈 많이 벌자, 건강하자, 또 내가 이런저런 것을 성취하자, 좋아요. 이런 것은 하늘나라 목적의 징검다리의 목적으로 삼으면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늘나라 더 많이, 더 우리가 높이, 더 멀리, 더 넓게 이렇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의 징검다리의 이런 목적은 우리에게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적인 하늘나라를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다 하신 같이 우리 성도의 광야 같은 세상 생활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임을 명심합시다. 셋째, 애굽 사람들의 그러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목적은요, 오로지 초질간 바로부터 바로의 신하 그리고 모든 애굽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치 못하게 하는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종으로 부려 먹어야죠. 종으로. 이 완전 일품 주지 아니하고 먹을 것만 조금 주고 마실 것 좀 주고 그 다음에 진짜 짐승 같은 삶을 살던 그거는 지가 알아서 하고, 무노동이 아니라 유노동, 무임금, 돈 한 푼 안 주면서 그냥 시켜 먹기에 이것같이 좋은 그런 이 히브리인들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해방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잡아서 종로로 시키려고. 그리고 이 남자들은 이 까당까당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정신 해가지고 해방하려고 하는 그건 골치 아프니까 남자들은 탁 태어나면 완전 씨를 말려버리고 여자들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야 실컷 종으로 부려먹고 또 다 애국 사람과 시집가면 그거 다 우리의 후손들이니까 이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은 누구죠?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모든 택자가 아닌 불택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자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렇게 천국을 향한 그 소망으로 나가는 이런 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것을 여기서 우리는 굳게 이해하고 깨닫고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뒷줄을 잡아당겨가지고 무엇 시키려고? 세상의 종로로 시키려고, 돈에 노예화시키고 직장에 노예화시키고 세상의 이런 문화에 완전히 노예화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웃으라면 웃고 싸우라면 싸우고 다투라면 다투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배반하고 형제끼리 그것을 그냥 불모하라면 불모하고, 누가 시키니까? 돈이 시키니까, 돈이, 일이 시키니까, 직장이 시키니까, 세상에 이런 문화가 시키니까
마구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해하고 자성하며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우리의 이를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 하는 그런 짓거리입니다. 짓거리. 그래서 우리는 오해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내게 있어야 된다. 세상이 이런저런 것에 이게 내가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심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써가면서까지 말이죠. 기회 있으면 손을 잡고, 기회 있으면 웃어주고, 또 기회 있으면 서로 타협하고, 서로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낮추고, 그래도 어떻게든 세상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손만 잡으면 내게 이익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발상을 이름 딱 버려야 됩니다. 절대 세상은 우리를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합니다. 해. 그들은 결국 뭡니까?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 이 애굽 사람의 정신이었어요. 정신, 사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써먹을 때까지 써먹고, 써먹을 때까지 써먹다가 결국 씨를 확 말려버리자. 이것이 애굽 사람들의 아주 잔인한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에 대해서, 애국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어떤지 낮아지고, 내가 어떤지 관대하고, 내가 어떤지 용서해주고, 내가 어떤지 먼저 그들에게 양보하고 하면은 내게 잘해줄 거다, 내게 이익되게 해줄 것이다, 나를 복되게 해줄 거다 하는 것을 생각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목적은 우리 구원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목적인 것을 꼭 기억합시다. 넷째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두 손 다 들게 해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셨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피, 개구리, 이, 그리고 파리, 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허감, 마지막 장자재앙, 이렇게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재앙마다 이건 기적이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마다 하나 공통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애굽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이구 그래 우리가 보내줄게 하다가 좀 있다가 마음이 탁 돌아서 가지고 안 돼. 또 다른 재앙 되니까 아이고 내가 보내줄게 해놓고 좀 시간 지니까 안 돼. 이러기를 9번, 10번 계속 똑같이 이렇게 반복하다가 진짜 장자재앙 때는 할 수 없이 손들고 나서 어떻습니까? 안 돼 하고 또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던 것을 보십시오. 끝까지 방해했던 것은 이것이 뭡니까? 바로 애국 나라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었고 또 백성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참 희한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힘듦이요, 10가지 재앙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역사였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뭐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환난의 역사죠.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역시 그게 뭘까요? 그 또한 그들 또한 환난이겠죠. 이런 환난이 계속 미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 이런 환난, 또 저런 환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게 계속 미치는 거예요. 알파, 좀 있습니까? 델타, 좀 있습니까? 오미크론, 이거 또 뭐가 나타날지 누가 알겠어요? 이러니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하듯이 우리에게도 계속된 이러한 이 어려움들이 계속 닥쳐오는 것이 이것이 세상 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을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방해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은 그 어려움에 세상에 많은 방해되는 역사,
이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이 더 어렵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다가 인간적인 이런 또 어떤 권세적인 또 어떤 정치적인 또 어떠한 그런 또 정책적인 이런 방해가 말이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린 지금까지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이런 형편뿐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것이라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왜 그럴까? 역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라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정말 더하여서 우리를 방해하니까 얼마나 미상스럽습니까? 얼마나 안 믿습니까? 한 대 콱 치받고 싶죠. 아이고 저것들 막 진짜 불난지 부채질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 좀 있다가 조금 뭐 구원을 이루려 하면 와서 또 엎어버리고 말이지. 내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또 그냥 흔들어 버리고 하는 것을 보면 밉죠. 얄밉죠. 하나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애굽사람 같이 방해하는 그런 것을 보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니까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방해가 있게 하시는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피해 재앙을 주셨다. 그래서 이들이 다 놓여지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 술사도 하니까 뭐 별거 아니네 방해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개구리 재앙을 주셨다. 그래서 와 하고 이 뭐가 좀 뜸이 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와서 나도 개구리 하니까 개구리가 나타나니까 이 뭐 별거 아니네. 이 또 허사야. 그리고 이 재앙을 주시니까 아이고 건지러워라 이 무슨 일이 있나 하는데 이제는 술사가 못 따라와. 그때부터 이제 싹 될 듯한데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바로가 탁 튼다 말이야. 아 못하겠다. 조금만 가라. 하나만 가라. 이제 다음에 가라. 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탁탁 털기를 벌써 9번째 계속 되어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겠느냐 그 말이. 그것은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의 주인 되신 주제자시오. 그분은 홀로 모든 것을 주권 섭리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또 이제 판을 확 휘저버려요. 판을 휘집게서 또다시 뭡니까? 또다시 어려움이 딱 오게 한다 그 말이죠. 또다시 어려움이 오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전능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또 반대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러니까 반복 계속되어지는 그런 이 환란에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코로나가 생긴 지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감염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순간순간 우린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지만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봉착되는지 몰랐었어요. 한두 분이 아니라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30분, 지금은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빈도가 갈수록 더 센지, 더 강한지, 더 가까운지 뭐 진짜 뭐 기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을 확 쬐신 것 같아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 번이면 족한데 그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할 때마다 공통점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지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치 아니하시고 실망치 않게 하시고 지켜주셨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다 경험한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계속될는지 모릅니다. 10가지 재앙이 있듯이 우리에게 또 계속 이것이 진행형일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보호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런 하나님 역사는 결탄코 변화가 없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때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 출애굽하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이 광야길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신실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우리가 확고하게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 그때마다 애굽에 그런 많은 파괴가 있었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5번째는 이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신 이후에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정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완전 외통목이죠. 외통목. 하필 왜 그 길이냐 그 말이죠. 그 곳으로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거기에서 이 위에 바로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이. 그런데 그곳으로 지나갈 이유가 없어요. 구태여 그 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외통목으로 딱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이 애굽의 병정들이 자기들을 쫓고 죽이려 하고 앞에는 물이 있으니까 건너면 죽고 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이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의 솜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만 백성들은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겨우 죽지 못하여서 살아서 겨우 놓았긴 놓았는데 하필 왜 이런 길로 또 우리가 인도를 받냐 그 말이죠. 여기서 이제는 뭐 100%입니다. 100%에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자니 말바꿈에 다 지밟혀 죽겠고 가자니 바닷속에 다 빠져 죽겠고 어딥니까? 갈 데가 없어요. 죽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뭐하고 있노? 손을 들어. 네가 바다를 향해 네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죽음의 이 직전, 이런 직전에 너희들 내가 구원케 못하겠냐 그 말. 10가지 재앙을 너희들이 다 경험했잖아.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끝까지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한 번도 배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신데 왜 주저거리고 그렇게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보여라 이렇게 명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 얻고 다시 바다를 향해 손을 들었을 때 물이 닫혀서 거기에 애굽 병정들이 다 거기에서 몰살되는, 수물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홍해길로 인도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아주 지리학적으로 지형적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 얼마나 척박한지, 지중해 그 근처에 조금 풀이 나고 물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 근처에 그 요단강도 큰 강 아니에요. 깊은 강도 아닙니다. 그 근처가 조금 물과 풀이 있고 그 외에 중간 고원이고 얼마나 참 광야로서 풀이 없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곳이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음 없이는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인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런 믿음으로서 점점 자라기를, 진짜 확고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이런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통목으로 딱 몰 수밖에 없다. 봐라, 네가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네가 부인할래? 네가 이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인정치 아니할래? 인정 아니할래? 아니할 수 없던 그런 외통목으로 하나님께서 몰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들이 복되게 잘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것도 일반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란을 연속적으로 만나는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것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때를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나면 기적이요, 또 겨우 숨 돌렸다, 겨우 막았다, 겨우 내가 좀 편하다 하면 또 어떻습니까? 또 비바람이 오고, 또 몸을 조금 주시면 또 우리 몸을 엄습게 하는 추위가 오고, 추위를 조금 지나니까 또 황사가 와가지고 정신이 없고, 그러다가 좀 괜찮을까 하면 또 불빛 같은 더위로 막 사람이 혼이 빠지고, 막 또 괜찮은가 싶으면 가을에 말이죠, 그냥 이런 홍수가 나고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주풍에 다 모든 곡식이 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참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어려움의 연속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근근연명하게 이렇게 살게 하시다가, 아이고 우리에게 외통목 같은 그런 아주 어려움을 우리에게 딱 주실 때가 있다 그 말이야.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려주시긴 주셨지만 이제는 정말 피할 길이 없네요.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창피를 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셨습니까? 차라리 진작 죽게 하시지 라고 할 만큼의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우리 역시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면 말이죠, 그런 형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진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정말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더 우리가 확고하게 견고하게 더 깊게 더 넓게 더 우리가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통목으로 그런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딱 하나 되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다 받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준 것도 믿음을 통해서 다 나눠줍니다. 이런 귀하고 귀한 믿음은 이 세상에서만 만들지 하늘나라 가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완전한 나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충만이고 나눠준 것도 충만이고, 하기를 영원까지 하려면 얼마나 여러분들 믿음이 진한 믿음, 견고한 믿음, 아주 우리가 강한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재앙이란 이런 재앙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반복해가지고 정말 가는 비에 내 몸 젖는지 모른다고 말이죠. 내가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10번 경험케 한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판 사람도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보여주셔 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 이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건 지금까지 유가 다른 그런 어려움이 딱 닥쳐지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럴 때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아닌갑다, 이제는 그래도 정말 신라 같은 내 속의 소망이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같이 지키셨는데 이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할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한 분도 지금까지 배반 안 하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실 거야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야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주의 영광의 참미로 영원토록 살 수 있지, 이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 같은 외통목의 환경을 주신 것을 믿도록 합시다. 마지막 말의 썸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정말 홍해를 지나서 마라에 오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물은 있는데 사람이 물 안 마시고 살까요? 그것은 또 광야 같은 낮에는 정말 들끓는 더위, 밤에는 한없는 추위, 그러니 목마름이 더 심한 곳입니다. 그러니 썸물이라도 먹어보자고 먹으니까 사람들이 배탈 나고 아프고 난리란 난리.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할까요? 이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 여기서 정말 물이 없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나? 과거에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다 망하고 이렇게 또 강팍하게 그들이 피역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나뭇가지를 꺾어 그 물에 던지라 하였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을 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을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해결의 비법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려운 것을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조사하고 자기가 그것을 다 이제는 모든 것을 처리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신 이가 그것을 풀어주셔야 되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면 아무리 꼬여서 도무지 풀 그런 기미가 안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야, 나뭇가지 꺾어서 던져. 아유, 이래가지고 무슨 쓴물이 단물, 여러분들이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이 아주 바짝 찬 이 궁중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우리가 물 없어 이 쓴물로 죽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이 던지면 단물 된다더라, 던져봐라 할 때 만약에 안 되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맞아 죽습니다. 이 누구 장난치나, 누굴 바보로 하나 하고 그냥 짓밟아 죽일 거예요. 안 그래도 악에 찼는데.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한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 믿는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알려주셔요. 야, 해라. 예, 아멘 하고 딱 던지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단물로 착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것은 내가 어렵지 하나님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어려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간단한 방법 알려주시니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어려움이 다 물러갑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 주신 것은 왜 어려움을 주신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또 재인식시킨 겁니다. 벌써 10번의 그런 어려움 통해서 마지막 아주 정말 강한 수를 통해서, 홍해의 건너의 그런 수를 통해서 다시 인식해 해주신 그 믿음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부족하시기 때문에 다시 리마인드 시킨 거예요. 야, 내가 어떻더노?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어떤 하나님이지? 하고 이제 다시 이제는 복습, 재인식의 과정을 주신 것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런 생활이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에 전부 다 반복이었어요. 제일 절정의 홍해 그 사건을 통해서 끝날 줄 알았지만 그러나 가나안 입성까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안 그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는 또 써먹고 또 써먹어서 우리로 재인식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마라의 선물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염려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홍해에 있어서의 그런 기적 같은 구원을 그들이 경험한 이후에도 마라의 선물하면 이건요 정말 장자 재앙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홍해를 가로 걷는 거하고 비하면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을 의시하고 원망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기를 몇 번 했습니까? 40년 동안 계속 방부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기성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지금까지 우리 이 세상을 지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까? 이 정도 우리가 정말 사는 것, 이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지만 우린 또 어때요? 또 어때요? 또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또 흔들린다고 아이고 어쩌고 또 어째 이거 내가 잘못하면 큰일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이번에 또 지켜주실까? 저번 지켜주시지만 이번에는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는 이 의심병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돋아나오는 이 모습이 이것이 여러분들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강팍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의심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한 시간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같이 출애굽을 못한 것들같이 우리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려야 될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다 이 세상 죽을 때 다 함께 죽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아주 벌거벗은 몸으로 아주 부끄러운 자로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이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여러분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됩시다. 성도 여러분들, 이번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전능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이 인도를 믿으십시다.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기적같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합시다. 외통목 같은 그런 어려움의 절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재기있어서 재인식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가집시다.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견고히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